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봇 일상의 노래. 네, 우리 매일 성경의 순서에 맞춰서 함께 좀 말씀 보기 원해요. 르호봇이라는 게 뭘까? 오늘 함께 보기 원하고 르호봇이 우리 일상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여정을 떠나게 되는지 세 번의 히네니를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좀 보고 싶었냐면 그것을 함께 경험했던 이삭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지점에서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보시는 곳, 여호와께 보여지는 곳.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 삶은요, 여호와께서 보시는 곳이었고 여호와께 보여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누구도 안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삶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모리아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저번 주까지 봤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 중후반 요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는 너무나 그죠? 많이 늙었죠. 그러니까 힘으로 본다면 결박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삭이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충분히 힘이 있었던 때예요. 근데 이삭이 결박을 당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저번 주 말씀을 봤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두 번째 히네닉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자, 아들의 입장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결박을 하지만 저항하지 않았고 결박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결박은요, 그런 면에서 자발적인 결박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 이삭이 경험한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저번 주 말씀이 19절이 마지막이었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게 저번 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제가 보길 원하는 건 그 이 여정 속에 이삭이 결박을 당하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경험한 이삭이 다시 부엘세바에 돌아와서 거주하고 또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 그의 삶에서는 어떠한 여정이 펼쳐질까? 오늘 그걸 좀 보길 원합니다.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죽어요. 이제 혼자 남았어요.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줬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이 아들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가 살았던 삶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 때로는 부담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삶을 시작하는데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부엘라 헤로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그런 지명이 있구나 하고 보통 때 넘겼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찾아보니까 이 부엘라 헤로이의 뜻이 뭐냐?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자, 이게 창세기의 하갈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러니까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의 근처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삭이 경험한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리아죠. 모리아산이었죠. 모리아산의 뜻이 무엇죠? 여호와께서 보시는 곳. 그러니까 이삭이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리아, 여호와께서 보시는 곳, 여호와께 보여지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내가 결박을 당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곳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래서 이삭은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살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무엇으로 보였냐면 유업으로 보였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경험한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곳에 있기를 갈망했던 거죠. 예. 때로는 그 인생이 자신 없지만 하나님께 보여지는 곳에 있어야 되겠다. 나를 보실 수 있는 곳에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삭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26장. 이제 아브라함인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삭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곳에서 아브라함 때 1000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삭이 이제 거주하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럼 거주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장막을 치고 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주는. 그러니까 너는 다른 데로 가지 마. 흉년의 때인데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에 정착해. 그럼 이삭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모리아산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을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26장 3절에 같이 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러분, 그 전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에 거주하라고 했죠. 근데 거주하다라는 단어와 거류하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거주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장막을 치고 정착하다라는 의미고, 거류하다의 의미는요 나그네예요. 이 장면이 제게 어떻게 보였냐면 이삭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 저번 주 말씀을 봤죠. 마지막 장면에서 이삭이 결박되고 아브라함이 칼을 딱 잡았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단어 기억나세요? 손에 꽉 잡고 있지 않는 상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꽉 잡고 놓지 않아요. 근데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느슨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저는 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착해야 돼요. 거주해야 해요. 그러나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무엇인가? 거주하되 거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주하고 정착하되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소유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 정착해야 돼요. 우리가 정착하기 위해 많은 애씀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하면 집을 정착할까? 내 삶을 정착할까? 동시에 우리는 정착하면서 거류해야 하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착하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정착만 하고 거류하지 않으면 본향을 소망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착하되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정착하되 너무 꽉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서는 고백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복이라는 건 뭘까? 본향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정착하되 나그네로 산다라는 건 뭘까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착의 개념이 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제 속으로 어떤 찬양들을 좀 많이 했냐면 찬송가 이 찬양을 혼자 많이 불렀어요. 네. 우리 저번 주에도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 이 땅의 정착의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나그네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멀리 뵈던 그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것이 바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그래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착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볼 때는 초막일 수 있어요. 궁궐일 수 있어요. 누군가 우리는 비교해요. 그러나 그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제가 처음에는 이해는 했는데 딱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착하되 거류한다는 건 뭘까? 거주하되 나그네로 산다는 건 뭘까? 아, 이거구나. 그러면 이삭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꽉 잡지 않았던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여정을 살아갈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니죠.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맥락 속에 잘 왔는데 거주하되 거류하지 않아야지. 이러고 이삭이 왔는데 갑자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려움이란 단어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경외로 쓰이는 거고 사람을 보면 그냥 우리가 인지하는 두려움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이 땅에 거주하되 거류인으로, 정착하되 외국인과 나그네로 본향을 향해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두려움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면 너무 두려워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두려움 가운데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네, 그럼 왕이 본 거예요. 누이라고 속였는데 누이가 아닌 아내인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이 가정을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또 느꼈던 건 뭐냐? 부엘라 헤로이라는 단어가 또 생각났어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두려움하고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두 단어를 좀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견인이에요. 신학적인 용어이긴 해요.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세요.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견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견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견인이란 단어는 잘 알지만 보존이란 단어는 잘 얘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견인하시기 위해서 보존하세요. 지금 이삭을 보존하셨어요. 왜요? 견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은 지켜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보호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요, 사실은 이제 이삭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여정 속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16절과 17절을 보면 새로운 여정을 떠나게 돼요. 이 상황에 이제 모든 것이 진짜 정착됐고 거류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했으니까 이제 너가 우리보다 너무 풍성한 것 같아.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족 단위의 사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정착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삶이 시작돼야 되는 필요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우물이에요. 물이 있어야 마을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곳에 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에요. 그래서 샘 근원을 얻었다. 샘 근원이 필요한 거예요, 살기 위해.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의 시즌을 마치고 첫 번째 우물을 파요. 그런데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이 터졌는데 빼앗기고 말아요, 그들에게. 그래서 에색시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다툼이란 뜻이에요. 근데 빼앗겼잖아요.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두 번째 우물이 터집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신나 또 빼앗겨요, 그들에게. 근데 다툼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만 이건 고발이에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또 빼앗기니까. 근데 저는 이거예요. 왜 우물을 첫 번째도 파고 두 번째도 파는데 저항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왜 이들이 저항하지 않을까?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절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온유의 뜻 가운데, 절제 가운데 하나의 의미가 더 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힘이에요. 온유라는 단어는 힘이 없어서 절제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게 절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네. 어떻게 보면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싸우지 않고 빼앗지 않고 당하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또 다시 우물을 파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정착해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정착하되 거류해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세 번째 우물입니다. 2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 여러분 보십시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삭이 한 건 뭐죠? 우물을 파는 거였어요. 빼앗겨요. 또 빼앗겼어요. 또 팠어요. 빼앗기지 않았어요. 우물을 팠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뭐예요? 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을 팠지만 하나님은 공간을 넓히고 계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감당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게 하시는구나. 이삭의 인생 가운데 우물을 계속 파야 하는 그의 고단한 삶이 혹 있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우물을 파는 이삭에게 땅을 넓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 힘이 있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여정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환난은 결국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본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걸어가고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건
이삭이 결박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결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삭처럼. 그러나 이삭이 그 결박 당함 속에 생명의 주관자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이삭의 삶을 온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같이 좀 고백하고 싶어서 글을 써봤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고백. 일상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흉년이 와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내려가고 싶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머물게 하소서. 두려움에 흔들릴 때에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물을 빼앗겨도 다시 파겠습니다. 여호와께 소망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넓히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날 본향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정착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흐리지 않게 하소서. 주신 자리에서 충실하되 주님만을 영원한 소망으로 삼는 나그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리아의 여호와 이레가 르호봇의 일상의 고백이 되고 마침내 본향에서의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정착된 삶을 살아가지만 움직이는 교회로, 나그네로 우리가 그렇게 같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저희 공동체에서 처음 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저도 잘 몰라요. 좀 많이 틀리더라도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여기에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가사가 있냐면,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에세카 신나가 지나갈 때 왜 아프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픔이 아픔으로 두지 않고 나 주님 앞에 일어나고 나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하고, 이삭이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의 인생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더 이상의 아픔이 아픔으로 멈춰있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우물을 파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아멘. 버텨내는 삶 아멘.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 예수의 능력이 힘이 너가 주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걸어갑니다.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정착했지만 거리하겠습니다. 주님 아멘.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어가도 애색과 신나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땅을 넓히고 계셨어요. 예, 주님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결박당하는 것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박이 이삭에게는요, 평생을 살아가야 될 믿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삭과 같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는 그것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박을 자발적 결박으로 받아들였던 이삭처럼,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해야 내 삶의 모리아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 결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들이 결박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 원하는 일들은 아니지만 답답함과 하나님 그러한 여정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속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삭이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저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결박 가운데 자발적으로 동참되기를 원합니다. 예, 성령님이 원하시 하나님이 카라바라바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삶의 흔적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삭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의 그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님,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 이레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더 이상 이 결박이 우리의 아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이 결박이 우리를 묶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결박 속에서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삭의 삶은요, 정착과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생명의 주관자, 창조주가 누군지를 경험했던 이삭은요, 이 땅에 정착했지만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집을 비교하고 차를 비교하고 어떠한 수준을 비교하고 직장을 비교하며 하나님 정착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땅에 그렇게만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착하되 소유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것이 나가 아니라 거류할 수 있는, 정착하되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고 한번 팠던 눈물이 막혔다며 다시 파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나그네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정착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그 정착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재정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환경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 정착해가는 과정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본향을 소망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거주와 거류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착하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머물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본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 성령님, 예 성령님이 와카라바라바카라바라바카라바라바 하나님 이 땅의 제국과도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본향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소중하지만 이 소중한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영역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새 장이 있습니다. 새 장 안에 새는 안전해요. 새 장 속에 새가 있으면 공격도 받지 않고요, 때때로 주인이 먹을 거 주면 안전해요. 그러나 새 장 속의 새는 안전하지만 하늘을 빼앗기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는 새 장들을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저도 너무 필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새 장 속에 새가 안전할지 모르지만 하늘을 빼앗기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정착을 위해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착은 소유의 정착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며 혹시 정착해가는 과정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거나 하나님을 소멸했거나 본향이 희미해진 영역이 있다면 예 주님 저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상처일 수 있어요. 에색과 신나처럼 내가 열심히 했지만 빼앗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지만 보여지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그 일들을 멈춰버리고 다시 그냥 정착의 과정에만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다시 우물을 파고 르호봇에 넓혀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 주님 나의 삶에 멈춰있는 당신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길 원하고 다시 그 우물을 파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부분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믿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가? 하나님 맞습니다.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그네의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또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예 주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이 원하시 하나님 카라바카라바카라바라바 예 주님이 원하시 하나님이 카라바라바라바 예 주님이 원하시 하나님이 카라바라바카라바라바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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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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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하나님 우리가 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우물을 빼앗겨도 다시 우물을 파괴하여 주십시오. 또 빼앗겨도 다시 파괴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누워보시 우리의 일상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멈췄던 우리의 노래들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착해야 되지만 나그네의 삶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용기를 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초막 같을 수 있어요. 높은 산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궁궐도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어도 되는 것은 초막이면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의 정착이 거류인의 삶이라면, 외국인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이 지체가 힘을 내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이전을 준비하는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 정착하되 여전히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류인을 선택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김포와 검단과 이 도시 안에 머물지만 정착하지만 거류인이라는 것을 공동체가 기억하고 하나님,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되 가난한 자, 병든 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이 원라시아라라바카라바라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착해 간다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더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향해, 과부들과 고아들을 향하여서,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메마른 자들을 향하여서, 병든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도시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나의 정착을 때문에 나의 정착이, 우리 교회의 정착이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니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당신이라고 생각하니 그것이 우리의 안정감이 됩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결박 속에 경험했던 여호와 일의 그 하나님, 하나님, 그것이 그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결박 속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이후의 여정이 정착하되 거류하는, 정착하되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 수 있는 평안함과 안정감과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정착하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여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멈춰있던 그 우물을 다시 파고 또 나그네로 나아가다 또 파고 또 다시 우물을 파며 정착과 거류, 거주와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아간 이삭과 같이 그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움직이는 교회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오늘 예배한 예배자들 가운데 좁지만 좁지 않고 협착하지만 평안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